영어 찬양 그렇게 계속 하세요. 그리고 찬양 부를 때 이거 계속 부르면은 통영어로 다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들리는 거는 다 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오늘 이 시간은 공부할 때 그 밥 먹고 힘든 운동을 계속해서 정신력 키우는 것도 있고요. 먹지 않고 할 일을 계속하는 훈련도 있어야지 어느 정도 정신력 레벨이 잡히는데 그렇게 훈련이 된 사람만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무게를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편하게 생활하는 사람이나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걸 못 버티고 있는 사람은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실 때는 독수리 새끼한테 먹이를 주시지만 어느 정도 날개가 자라고 깃털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둥지 밖으로 이제 내 던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잘 훈련이 됐어야죠. 예, 근육이 붙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체력이 잘 버티는데 이 체력은 뭐냐면 힘든 건데 그걸 해내는 체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관계에서 그거 버텨내는 훈련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훈련이 뭐냐면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순종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남자가 여자보다 어떻게 보면 욱하는 성격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특별히 튼튼하고 용감하고 이러면은 더 육적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많은 에너지와 열정과 폭발하는 활화살 같은 그 에너지를 평소에 자기를 사랑하는 분한테 일을 하고 시키는 대로 일하는 생활 가운데 있을 때만 남자는 깡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인을 때리는 거는 어른을 섬기지 않는 상황에서 사는 남자는 열받으면은 아무도 안 볼 때 마누라를 주워 팰 수가 있어요. 저는 제 아내를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목사님들도 살다가 집안 식구 아무도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 없는 상황에서 자기 마누라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가지고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보는 거 보면 저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습니다. 꼭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힘이 센 남자나 똑똑한 남자나 능력 있는 남자한테 시집가죠. 그럼 사람이 죄성이 있어서 권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약한 사람을 때리게 돼 있고요. 잘 보세요. 여자도요. 약한 자식 태어나잖아요. 아빠 없을 때 뚜렷해요. 그런 엄마들 많아요. 자기 화풀이를 애기한테 한다고. 누가 보면 저 미친 아줌마 아니야 이러는데 그게 도가 넘쳐가지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술 처먹는 남자들만 그런 짓 했는데 히스테릭한 여자들까지도 폭력성이 여중 여고의 폭력성이 지금 대단히 강합니다.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냥 천사들만 입학하는 걸로 남학생들은 아는데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도 남자 중학교 고등학교 못지않은 거예요. 권력과 힘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라 약한 애가 있으면 집단 왕따도 시키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안전하냐? 힘이 센데 동생들 보호하고 우더른 말씀 듣고 힘든 일 계속하는 사람만 폭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렛 일을 힘이 약한 동생들한테 먼저 본을 보이고 같이 하고 어르신이 시키면은 힘든 일을 자기가 그냥 하고 네 알겠습니다. 빈둥빈둥 이런 애들이 어른하고 같이 지낼 때 그런 남자한테 시집간 사람만 안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나쁜 놈이라 두드려 패거나 나쁜 여자라서 두드려 패는 게 아니에요.
권위 아래서 복종하고 자기의 힘을 자기한테 쓰지 않는 게 생활화로 무의식적으로 생활되는 애만 폭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폭력성이 없는 거는 여러분 그 집안에 어르신들이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그냥 눌려 살다 보니까 폭력성이 없는 거지. 깡패나 목사나 죄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런 게 있어요. 사랑하는 남자하고 단둘이 살잖아요. 남자는 뭐 죄성이 없어? 그러면은 그래서 생활 습관이나 시스템이 잘못돼서 가정 폭력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 폭력이 없으려면 늙으신 분 앞에서 공경을 하고 어리고 무능한 애를 희생적으로 키우는 환경에서만 폭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재산이나 학력이나 이거보다 가족을 어떻게 챙기고 사는지 이거는 영적인 레벨이 어나더 레벨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집으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집으로 결혼해도 결혼하고 살고 보면은 다 죄인인 거야. 그렇지만은 그게 더 안전한 거예요. 모르는데 그냥 알지도 못하는 집안으로 가.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게 자기한테 맞아야지. 지금 현재 자기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사랑이 뜨겁냐 식었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식어요. 냄비같이 다 식어버려요. 그래서 이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부모 세대 자녀와 손주 세대가 이게 섬기고 사는 그것이 따로 독립해 살더라도 몸에 박힌 사람만 챙겨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잘 챙겨주는 남자 있죠. 그거는 결혼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한테 그걸 잘 챙겨드리던 습관 때문에 부인한테 잘 챙겨주는 거지. 절대 그런 거 없이 부인한테 잘해주고 이런 남자는 안 나와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을 모르는 인간들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면 자기 감정을 믿는 거죠. 여러분 계시 받을 때도 자기가 감동받아서 계시 받았대. 그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할 때 결혼할 때 감동과 기도응답 받아서 결혼해.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응답 받고 결혼하는 걸로 안전하지 않은 거야.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짊어지고 뛰어내리니까 안전하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감정을 믿고 이게 확신이 서서 사는 거는 낙하산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니까 비행기에 보잉 747에서 뛰어내려도 된다. 여러분 제일 안전한 건 안 뛰어내리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낙하산이 있어도 안 뛰어내리는 거야. 그거는 죽기 직전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건 멀쩡히 가는 여객기에서 왜 뛰어내려요? 그걸 007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감동받고 응답받아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하고 맞게끔 살아왔는지 그걸 객관적으로 보고 그게 맞아야지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이런 객관적이고 정신 차려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게 없이 감동으로 결혼한다니까. 감동으로 결혼하면 감동으로 두드려 팰 수도 있고 감동으로 바람 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할 때 감동 받아가지고 간음하는 거예요 다. 이러다가 불륜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감동이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그러니까 감동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예? 예. 감동으로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시적인 거 감동.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거 스파게티를 먹고 싶은 감동이 있어. 그런 건 일시적이니까 괜찮아. 맛대가리 없으면 다시는 그 집 안 가면 돼. 근데 이게 한번 감동으로 딱 해서 내가 스파게티를 딱 정했어. 그러면 죽는 날까지 앞으로 80년 동안 스파게티만 먹는다 생각하고 먹어봐. 이거는 아니 이건 그러면은 좀 심각한 건데. 오늘 한번 스파게티를 먹음으로 80년 동안 다른 음식 금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심심한데 스파게티 먹어볼까? 내일 요리 다른 남자로 바꿔볼까? 이런 느낌이랑 다른 거예요, 그거. 오늘 스파게티를 택하면 영원히 짜장면 못 먹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스파게티 체질하고 잘 체질이 식성이 어울려지게 성장했는지를 보고 스파게티를 딱 정하는 거예요. 메뉴를 정할 때. 그러니까 신랑 신부감 정할 때는 내가 어려서부터 무슨 음식 엄마가 먹여줬지? 할머니가 나한테 스파게티 주셨나? 자기가 살던 집안 어르신이 나한테 뭘 먹였는지 0세부터 30세나 25살까지 그걸 체크하고는 그 음식과 같은 식성이 뚜렷한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정하면 안 돼. 자기 가까운 아는 친분이 있는 족속 중에 정하는 거예요. 친족이라고 돼 있지만, 동족이라고 돼 있지만.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인종이랑 결혼하면 약간 겉돌기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겉돌기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면 외국말 특별히 잘하지 않으면 한국 사람 중에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10살부터 전도한다 봐. 30살까지 20년 동안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스타일 잘 모르겠어. 그러면 구약을 약간 더 추적해봐. 구약을 예수님이 다 지키게끔 사셨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삶이 어렵지 않은지를 한번 자기가 느껴보면서 구약 기준으로 회개 운동을 하고 잘못했을 땐 신약 개념으로 새 출발을 하는 식으로 구약과 신약을 적절하게 섞으면서 자기가 반응하는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자기 레이더 범위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걸려서 결혼하는 거지. 어떻게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해요. 그러면 사랑은 그날 식어버리면 놀이동산에서 티익스프레스 탈까? 근데 한 번 탔어. 그런데 질려버렸어. 무서워서. 다시는 안 타. 남자를 고르는 거는요. 티익스프레스 호기심으로 타보는 거예요. 하겠다. 이 남자랑 못 살겠다. 근데 80년 동안 앞으로 티익스프레스만 타야 돼. 그럼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심심한데 회전목마 하나 타자. 그런 인간이 편한 거예요. 회전목마는 재미없지만 그래도 위험하진 않다. 심심한데 빙글빙글 돌고 심심하지만 그래도 이건 안전한 것 같다. 이게 나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DX플레이 아주 화끈하지 그냥. 나는 근데 아직까지 못 타봤어요. 이걸. 근데 우리 애들하고 조카들이 그걸 탔다는 거야. 야, 미쳤냐? 돈 내고 그런 걸 타냐? 그렇지만 이제 어린 애들은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제 조카는 또 도깨비 바람 뭐 그런 걸 또 타. 그래서 내가 미쳐가지고 그걸 한번 타봤어요. 다시는 탈 게 아니야. 도깨비 바람 이름도 이상해. 그 수십 년 전 얘기고 지금은 그런 동네 가지도 않아요. 놀이동산. 그렇지만 젊었을 때 뭔가를 사랑해가지고 딱 결혼하잖아요. 생활 습성이 서양식 음식 먹었는데 동양 음식 먹고 결혼한 거랑 약간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있고 어머니 역할이 크게 중요하게 부각돼서 자란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여잔지 남자인 딸인지도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큰 소리를 내고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집은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고 그걸 다 짊어진 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입이 힘이 센 거야. 근데 아버지 중심적인 가정들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 역할을 다 한 집이 가부장적인 집이 돼요. 가부장적인 집은요. 아무 집이나 못 돼요. 남자가 자기 일을 우직하게 다 이뤄내고 능력이 많아야지 가부장적인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그걸 인정하고 그 남편 우산 밑에 편히 거하는 생활을 수십 년 했기 때문에 부인이 안정화가 돼서 가부장적이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집안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남자 애들을 가르칠 때는 물론 이제 너무 힘들게 가르치면 애들이 빗나갈 수도 있는데, 일단 자기를 열심히 해야지 자기 부인도 쉴 여지가 생기는 거야.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여자애를 계속 꼬치꼬치 캐묻고 자꾸만 간섭을 해. 그러면은 여자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를 우직하게 하고 집에 와서 푹 쉬는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예? 그러니까 보리밥을 먹을지 쌀밥을 먹을지 그건 부인이 그냥 주면은 그냥 정신없이 먹고 푹 쉬는 남자가 멋있는 남자라고 난 보는 거예요. 자기 일을 미친 듯이 하니까 에너지가 많은 거지. 근데 미친 듯이 하는 남자들은요, 여러분 좀 여자 듣기는 그런데 그게 체력이 세고 성욕도 세야지 그걸 버티는 거예요. 남자는 성욕이 자체가 에너지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욕이 하나도 없는 남자 있죠. 체력도 정신력도 약해요. 성욕이 전혀 없어서 남성 호르몬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뭐가 쌍욕이 들어오고 막 이래도 저돌적으로 뭐 하는 게 없어져요. 그리고 토끼 중에 이게 근데 수컷 호르몬 토끼를 그걸 제거하잖아요. 중성화. 그럼 적극적이지 않게 돼요. 뭐든지 그냥 가만히 그냥 나태하고 약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자체가 활성화가 돼야지 추진력이 있고 막 뭘 밀어붙이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성욕이 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건강한 남학생 청소년들이 아마 성욕이 셀 거라. 그럼 미친 듯이 인생을 기관차처럼 끌고 가는 능력이 있는데 탈선하면 바람 피고 탈선하면 부인 두드려 패는 거야. 이 사람들은 감정적이 격동적이기 때문에 감동적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혹독하게 훈련시킬 수 있는 권위 안에 있을 때만 사고가 안 나고 궤속으로 달리는 기관차가 궤도 벗어나면 큰일 나듯이 궤도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안에 노인이 싫어도 노인을 찾아가서 섬기는 걸 꼭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폭력이 없어지고 바람 피는 게 절대 없어져요. 성욕이 아주 센데 바람 안 피는 사람은 부인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바람 안 피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부인이 매력이 하나도 없건 많건 간에 바람을 안 피는 사람은 안 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권위의 자기의 성욕과 쾌락욕을 통제를 하는 걸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의무라 의무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내가 부인을 사랑하면 바람 안 필 거다. 그런 놈이 더 바람 피워요. 감동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아 은혜를 받고 아주 감동적으로 살라고 하는 놈이 간음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러니까 성장을 할 때 힘든 공부를 다 해내고 힘든 운동을 다 하고 힘든 막 그런 걸 다 하고 그냥 우직하게 그냥 산 사람이 목사가 돼도 목사를 이게 쭉 하는 거지.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년 때 잘못 알고 산다고. 응? 그러니까 사람은 한번 딱 잡으면 질려도 그것만 먹어야 돼. 좀 이상합니다. 오늘 음식으로 제가 해서. 근데 애들이 뭐 이해할 수 있는 게 음식으로 해야지. 이태리 사람은 죽을 때까지 스파게티 먹어도 돼. 근데 한국 사람은 스파게티가 별식이니까 어느 때는 잔치국수 먹고 싶을 거 아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20살까지 20년을 잔치국수만 먹은 잔치국수 아들이요. 그럼 결혼할 때는 잔치국수 분위기에 신부를 맞아야지. 스파게티를 맞이하면 안 되겠죠. 에? 그건 이태리 가서 그렇게 살아. 자, 그러니까 감동적으로 사는 것은 지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양념 치시는 거지 절대 음식에는 양념은 원래 맛이 아니에요. 땡기게 할 때 양념을 치는 거야. 감동은 양념이라고. 그게 메인 디쉬가 아니에요. 그 아무리 양념을 쳐봐 밀가루인데 그게 쌀로 만든 쌀국수가 아니잖아.
밀국수잖아. 그러면 약간 거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양념을 아무리 맛있게 쳐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장 과정이 비슷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 중에 사랑을 하는 거지. 성장 과정이 다른데 드라마틱하게 낯선 사랑과 만남을 꿈꾸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는 다 불륜이라고. 근데 그 불륜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야 돈을 챙겨 먹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구약에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지파랑 족속한테 시집장가 가라고 돼 있어요. 심지어는 베냐민 지파는 그 안에서 결혼해도 죄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1촌, 2촌, 3촌 관계까지는 결혼하면은 천벌을 내린다고 돼 있어요. 근데 사촌끼리 결혼하는 건 천벌 안 내리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사촌 오빠랑 결혼하지 마. 사회가 우리나라는 8촌 밖으로 결혼하는 나라는 지구상 200개 나라 중에 한국밖에 없어요, 현재. 8촌 밖으로만 결혼해야 된다는 나라는 강제 혼인 규제법이 8촌 멀리 8촌까지 가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고 못 산 나라에선 다 허용해요. 그러니까 200개 국가 중에 희귀한 나라에서 사니까 8촌 밖으로 결혼한 거야. 동성동본도 못 하게 했어. 그러면 수십 촌 밖으로 결혼 못하게 한 거야.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응?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집안으로 시집 가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으로 가는 건 좋은데 낯선 집에 가가지고 적응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 아기 때부터 그 집 환경에 적응됐기 때문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결혼해서 아기 낳는 거지 낯선 집으로 가서 적응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결혼이라고. 하물며 다른 종교를 믿어요. 다른 관습을 믿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의 중심인 집안은 목의 중심으로 잘 맞출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아버지들이 제 역할을 잘해서 아버지들이 하자 이러면은 엄마가 그냥 편하게 그걸 도와주고 이 정도의 어떤 레벨까지 되고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게 되는 어떤 분위기에 적응이 된 사람이 해야 돼요. 그게 안 맞으면 못 견뎌. 근데 나는 제일 좋은 거는 아버지가 자기 역할을 잘 못해서 엄마 중심으로 된 집안은 위대한 집안이지만 아주 기쁜 집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역할을 완전히 다 바깥 일을 해. 그래서 엄마가 할 게 없고 그냥 애만 키우면 돼.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맞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런 집이 좋다고 나는 보지만 그런 집이 쉽지도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적응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결혼하면은 애가 생기는데 신랑 신부로 살지 말고 아빠 엄마 역할로 산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잖아 인생이. 그리고 아주 늙으면은 이게 늙으면은 여자고 남자고 정들어서 사는 거지 여자라서 살고 남자 느껴져서 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감동적으로 산다, 감동적으로 사랑한다. 이거를 이기려면 내가 감동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거 어려운 과목이야? 그럼 내가 이거를 돌파해서 이루어 보겠어. 내가 이걸 85점 이상 맞아 보겠어. 대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결혼 적응도 잘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체육하자 그러면 난 체육 못해. 난 음악만 해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음악 체질이야? 고상하고 아름다운 걸 좋아해? 그럼 무식하게 체육해야 돼. 이렇게 성격을 바꿔줘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학위 받을 때 자기 전공 정하는 거야. 누가 대학교까지 전공을 정해. 대학 전공 알고 공부하고 입학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배워보니까 아유 나랑 다르네. 이거 느끼는 거지. 나는 사촌 형이 경영학을 공부하니까 어디 갈까 이러다가
다른 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요. 적성이 솔직히 말해서 철학과나 역사학과가 맞지. 나는 돈과 상관이 없는 성격이야. 그러니까 경제학과 가면 안 돼. 근데 선생님이 야 경제학과 가야지 문과는 취직된다 이러고 사촌형이 또 경영학과 가니까 사촌형 다니는 대학교 경영과 옆에 경제과 같은 대학교 경제과 갔어요. 사촌형은 경영과 다니고. 그러니까 1년 먼저 들어갔거든요. 사촌형이. 그 들어가서 경제를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들어가서 이게 재미가 없는데 이거 잘못 들어왔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반갑게 이제 전두환 독재자 전두환 대통령 물러가라 이렇게 막 선배들이 데모하니까 잘 됐다. 공부 안 하고 이제 데모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데모를 해서 1학년은 데모하다가 끝났어 그냥. 1학년은 뭐 체육가스 막 터뜨리고 데모하다 끝났어. 그러니까 이거 재수해 말어. 이게 경제가 나한테 안 맞는데 이거 해 말어. 뭐 이랬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거 삼수를 해 말어. 이 이과 공부하다 안 맞아서 문과로 왔는데 문과 중엔 그래도 경제 경영이 좀 뭐 이렇게 철학과보다는 취직 잘 되고 뭐 그래요. 점수도 좋고 그래서 그게 붙었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역사 사학과를 가거나 철학과를 가면은 내가 이거 뭐 그리고 심리학과나 뭐 이런 게 나한테 적성에 맞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외국어 재능이 있는지를 난 몰랐어. 나는 외국어 재능이 있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 그러니까 경영학 대학원 졸업할 때도 몰랐어요. 신학교 들어갈 때도 내가 언어 재능이 있는 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쭉 하다 보니까 많이 배워가지고 모든 분야를 이해는 하는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해야지. 그러다가 그렇지. 나는 신방 가고 교인 만나는 거 안 좋아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연구 좋아하니까 난 목회자는 아니야. 왜냐하면 목사님은 사람 신방 가는 거 좋아하고 이거 같이 식사하고 얘기하고 사람 사귀는 거 좋아하니까 그 목양자는 아니고 나는 성경학자가 되거나 해외 선교사를 하면 좋겠다. 성경 배포 사역하고 그럼 좋겠다. 그러면 사람 안 만나고 성경만 가르치고 그러면 되니까. 난 성격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은 내가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필요 없고 외국어 공부만 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외국어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근데 이상하게 나를 해외로 안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날 해외로 보내야 되는데 나는 해외 선교사인데 내가 지금 10년 동안 외국어 공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안 쓰세요? 난 그랬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외국어를 내가 쉽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잘하지는 않는데 이게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근데 처음에 외국어를 하면 안 됐었어. 내가 하기 싫은 경제를 해야 돼. 그래야 왜 가난이 오는지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경제학이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국가 경제 정책이 잘못되면 왜 가난이 오는가? 또 미시경제학은 왜 개인이 지혜롭게 경제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잘못된 낭비가 오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그러니까 가난을 몰아내기 위해서 사람이 대가리 짜내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게 나한테 체질이 안 맞았는데 목회를 할 때 세상 문제가 다 돈 문제인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경제 이론이 틀려먹었고 성경이 옳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가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데 경제학을 따라가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근데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내가 장성에서 만나게 하셨고 어릴 때는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내가 교회에 몰입을 했을 거예요. 그 교회 생활에 짱 박히면 안 되거든 나는 부르심이.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을 교회에서 만나면 또 안 되는 거야. 내 인생 부르심이 하나님이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치원 때는 믿음 좋으신 할머니 손주로 태어나서 자랐지만은 그 이후로는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 안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가리키는 이과를 다 공부하고 적성이 안 맞게 되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지구과학을 공부하는데 다 진화론이에요. 수백억 년, 수십억 년 된 암석. 알고 보니까 다 뻥인 거예요. 이게 90억 년 된 광석인지 알려면은 90억 년 전에 그 광석의 초기 상태의 데이터가 있어야지 알아요. 근데 90억 년 된 광석이다. 그게 거짓말하는 걸 나중에 물리학자하고 화학자들이 얘기해줘서 한 거예요. 대학 교수님들이 얘기해줘서 나중에 안 거예요. 대학 교수 중에 물리학, 화학학, 세계적인 학자들이 얘기해줘서 90억 년 광석, 50억 년 광석 이게 다 거짓말인 걸 나중에 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알려준 거예요. 세계 톱 클래스 과학자들이 알려줘서 안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학 선생들이 과학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엉터리 진화론적인 이과 고등학교 과정을 다 공부했으니까 이걸 실체를 알게 됐지. 내가 만약에 내 적성대로 문과를 했으면은 하나님 사용 못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성이 아닌데 왜 이과 적성인 집안 식구에 있는 문과 적성인 아이로 태어났냐 이거 내가. 우리 아버지는 이과 공부만 좋아해요. 그래서 의대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리 누나는 이과를 좋아하고 내 동생도 이과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만 문과를 좋아하는데 또 이과 공부하래. 나보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싫어하는데 이걸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나한테 불리한 거잖아. 그게 불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감정적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도 멍청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과목을 공부해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해서 좋은 성적 받으려는 게 잘못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과 문과가 없어. 적성이고 나발이고 없어. 공부하라는 건 다 해놓고 뭐예요? 나중에 사회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업을 잘한다고. 자, 사업을 할 때 그래서 과목을 할 때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진학할 때 그 진학하는 학과가 과목이 적성이 안 맞아도 그걸 해내고 4년제를 졸업하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해서 4년제 딱 들어갔는데 적성이 안 맞아. 그러면 버티고 4년 빨리 졸업해. 오래 맞고. 그리고 대학원을 2-3개를 더 따. 그러면은 그때 2-3개를 더 전공을 바꾸면서 어떻게 자기 적성을 그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 박사 나오죠? 석사 나오죠? 그때도 전공이 아니에요. 진짜 전공은, 자, 따라서 진짜 전공은 생업을 할 때, 직업을 하다가 새로운 직업 창출을 할 때 80억 인구 중에 나 홀로 그 일을 할 때 비로소 첫 번째 전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 걸지 않고 고스톱하면 졸면서 하는데 친구하고 고3 때 돈 걸었거든. 점당 10원. 그러니까 목숨 걸고 고스톱 하는 거예요. 10원을 따야 되거든. 그러니까 대학 입시 끝나고 나서 이제 졸업식까지 2월 말까지는 고3들 놀잖아. 그때 나는 친구 집에 가서 고스톱 배웠다 이거예요. 근데 웃긴 얘기지만 자기가 생업이 걸리잖아요. 10원이 걸리면 잃어도 되는데 친한 친구들이야. 그 이후로 나 고스톱 안 쳤어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자기 전 재산이 걸려서 그러면 열심히 하겠죠. 그럴 때 어떤 일을 해서 자기가 돈을 벌게 되면 자기 전공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 해가지고 돈을 빨리 벌어. 그러면 야구 선수 해. 예? 근데 운동선수에서 돈 못 벌 것 같아. 그러면은 체육 교육학 전공했는데도 그거는 그냥 교양으로 내 학위를 따는 걸로
받아놓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음악을 해가지고 돈을 빨리 벌어. 그러면 음악을 해서 돈을 버는데 안 지쳐. 그러면 그게 전공인 거예요. 자기가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시간을 들인 만큼 소득이 와야지 그게 전공인지 아닌지를 간파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전공인지 뭔지는 어떻게 알아? 소득이 안 오는데 안 지쳐 그 일을 하면. 그러면 전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은 뭐냐? 좋아해. 안 지쳐. 돈이 없어도 안 지쳐. 그리고 밤새 연구해도 안 지쳐. 그러면 전공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활성화되냐? 생업을 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힘이 돼주는데 안 지치면은 전공이에요. 근데 내가 돈벌이 하느라고 이걸 하는데 지쳐. 하기도 싫어. 근데 가족 생각해서 억지로 이걸 연탄 배달해야 돼. 그러면은 연탄 배달 사업은 적성이 아닌 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그냥 돈만 벌어가면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그 직업 자체가 자기를 발전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장기자랑이 있는 것들은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업가가 되려면 이게 전환 능력이 있어야 돼. 자, 에디슨은 왜 위대해요? 에디슨 이전에는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변환을 못 시켰어요. 근데 전기에너지는 태초로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그것을 밝게 하는 빛에너지로 전환만 못 시킨 거예요. 에너지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기가 부양 의무를 다하면서 그 에너지가 자기 발전과 사회 발전을 동시에 시키는 에너지 전환시키는 품목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지 지구상에 정부라는 게 존재 안 했는데 그 정부라는 게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서비스업이나 어떤 제조업이나 어떤 교육업이나 뭐를 하든지 간에 뭔가를 전환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게 자기밖에 없게끔 만들란 말이에요. 그래야 경쟁이 없고 블루오션에 자기가 다 먹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 사회의 불편한 점을 계속 보고 연구하고 알아놔야지. 그 불편한 점을 해소할 때는 내가 사업해서 해소하리라. 이런 발전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면은 그 사람이 싫다고 그래도 끈덕지게 계속 내가 저 여자를 가져야겠다, 소유해야겠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여자를 사랑하면은 남자는요 그 여자를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욕이 세면은 성욕이 센 남자들이 그래요. 근데 그런 남자들이 죄송하지만 약간 포악할 수가 있어. 이런 사람은 전투적이라서 안 지쳐. 그래서 남자가 약간 공격성이 있으면 여자가 남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싫다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계속 네가 싫어봤자 얼마나 싫어해. 난 네가 좋아. 이러면은 여자가 10번 찍으면 넘어가요. 여자가. 왜냐면 여자는 궁극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 품에 앵기고 싶거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싫은데요. 이래도 막 적극적으로 하면 그 남자가 진짜 싫지 않으면은 그래도 나를 좋아하니까 고마운 남자다. 이런 마음이 조금 있거든. 사랑받는 게 행복하니까. 그래서 이제 해픈 여자들은 뭔가 남자한테 사랑하는 듯이 시내루를 줘놓고 다 남자 주머니에 털어먹는 거예요. 얘는 짜장면 얻어먹고 쟤한테는 초콜릿 얻어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얌체 여학생들은. 그러면 안 되지. 너무 이렇게 뭐 좋아한다는 그런 신호를 함부로 줘서 뭐 남학생들 그냥 주머니에 털어먹고 이러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남자는요 좋아하면은 자기 돈을 털어요. 그거 왜 그래요? 자기가 행복하니까 자기 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 중에 야 나만 돈 쓰냐? 여학생이 너도 돈 써 이러면은 털린 경험이 있는 남자인 거예요. 아시겠어? 아니 좋아하지는 않으면서 자기한테 다 울거먹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 버린 거야. 이런 걸 많이 보면 남자들도 어떻게 해요? 여자한테 이렇게 주면 그 여자도
자기를 사랑하는 신호를 보내야 자기도 두 번째 돈 더 써야지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문화가 남자나 여자나 반반 내는 식으로 점점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남자는 뭐 자기한테 시집만 온다면 계속 데이트할 때마다 이거 평생 내 여자다 이러면은 좋은 남자는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미리 결혼 이후에도 생활비 줄 거니까 미리 내가 돈 써서 이 여자 마음을 내가 사로잡아야지 이런 순정이 있는 거예요. 남자 아주 순수한 남자는. 그러니까 그런 순수한 남자가 있는데 그게 성욕하고 관련이 있고 성욕은 싸우고 전투하고 생명을 걸고 전투에서 여자를 지키는 에너지니까 이게 질투나 분노가 나면은 도리어 자기 부인 때리는 남자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아시고 그러나 자기를 위해 전쟁하다가 전쟁터에서 죽기까지 자기 신부를 건지려는 사람은 투쟁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의 사랑은 투쟁적이라. 자, 따라하세요. 남학생만 따라하세요. 남자의 사랑은 투쟁적인 사랑. 투쟁적이라는 건 희생을 하고 뭔가 이게 상황이 안 좋아도 버티고 막 이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자가 공격성이 있으면 여성들한테 여성 팬들이 많은 운동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하는 축구 선수는 여성 팬이 많이 없어. 근데 적진을 뚫고 가서 적진 속에 혼자 골을 넣으면은 여성 팬들이 발광을 해요. 열광이 아니라 발광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적극적인데 그거를 통제하려면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말을 하면 순종하고 실천하고 힘들어도 버티고 해내고 이래야지 인내력이 생겨서 바람 안 피는 거예요. 바람 안 피는 남자는 인내심 훈련이 많이 되고 내가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의지적으로 살아야 한다. 감정적으로 바로 움직이면 실수한다. 이걸 알기 때문에 바람 안 피는 거예요. 남자들은 엄청나게 밤새 일을 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엄청난 에너지맨들은 성욕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부인이 이해를 못할 정도로 성욕이 센데 바람을 안 피는 것 자체가 희귀한 남자인 거예요. 그런 남자는 자기의 의무를 다 하는 훈련과 웃어른을 섬기고 어린 동생을 보호하고 이런 의무가 꽉 있는 데서 버텨내고 성장을 20년을 했기 때문에 바람을 안 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너희들 거룩히 살아 이런 놈들은 1, 2년 목사님 교육 받잖아. 그럼 바람 필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목사님 훈련 받잖아. 그러면 이 음란의 영을 대적하는 능력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성교제를 금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훈육이 되지. 이성교제는요. 손잡고 뭐 데이트하고 이런 거는 약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은 자기가 다 그걸 할 수 있게 돼 있어. 세미나 특별 훈련, 연애 특별 강력 집중 훈련 세미나 이런 거 안 해도 돼. 연애라는 것은 특별 그 전문가를 초빙해서 훈련을 받아야 연애하는 게 아니에요. 연애는 누가 강력한 연애를 하냐? 이성을 못 사귀게 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목숨 걸고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를 위해 가지고 목숨 바쳐 한 여자를 위해 아주 로미오와 줄리아 같이 사랑하는 사회는 금욕주의 사회에서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데이트하세요. 이러면은 목숨 안 걸어요. 타락해요. 인간은 야, 한 번 결혼하면 물르는 거 없어. 결혼 전까진 남자 여자 손 못 잡어. 이렇게 누르는 데에서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야, 네 맘대로 사랑해봐. 그러면 남자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할 것 같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렬한 사랑을 원하면 보수적인 문화가 있어야만 되는 거지. 죄인들은 그 상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서 애인이 안 생긴다고 나를 원망하지 마. 부모님이 이 교회 다니라고 여기다 앉혀 놓으셨기 때문에 니네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엄마 아빠 잘 만나서 여기 온 거야. 근데 여기 오니까 큰 교회랑 다르게 대학교 다닐 때도 연애를 못하고 그런다 이거요. 그리고 뭐 직업 훈련해야 되고 사업을 잘해야 되고 잘 준비가 돼 보세요. 그럼 많은 사람이 이 귀한 청년이네 이러. 그러면 그 중에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데이트하다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결혼 쉽게 하는 게 나은 거지. 쫓아다니면서 여자를 꼬셔보려고 그러고 남자를 꼬시려고 그러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굉장히 힘들게 사는 거라고. 좋은 제품 만들었더니 신뢰성이 있어서 많은 고객이 그 음식이나 제품을 사려고 줄을 서요. 그래서 쉽게 판매하는 게 편한 거지. 이거 사실래요? 이거 맛있어요. 싫으세요? 그럼 깎아드릴게요. 제발 사주세요. 이렇게 한 제품 하나를 팔아먹는데 그렇게 힘들게 팔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도 우리 교회 좀 오실래요? 한 번만 오세요. 우리는 성도 사랑교회라고 해요. 예수님 사랑이 있지요. 우리 교회 오세요. 제발 오세요. 왜 빠지셨어? 그리웠어. 다음 주에 꼭 와. 요번 주에 왜 안 왔어? 이러면요. 목사 일찍 죽어요. 그래가지고 난 그런 목사님들 많이 본 거야. 그래서 난 목사 진짜 안 해, 난 선교사가 할 거야. 난 성경 번역하고 나는 성경 인쇄하고 현지인들한테 성경 판매하고 그러고 할 거야. 나는 왜 지난주에 빠졌어요? 사랑해요 성도님. 빨리 오세요 형제님. 나 이거 못해 정말. 간이구슬 그거 다 줘야 돼. 그런 거 하는 목사님들 그거 하고요. 집에 가서 누워요. 목사님들 집에 가서 눕는다니까. 진짜 그 사람이 할 직업이 아닌 거야. 그래서 가난한 나라 가서 선교하다가 몸이 고생하는 게 속 편한 거지. 아이고 서울에서 뉴욕에서 할 짓 못 돼요 그거 진짜.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목회자로 뭐가 돼가지고 이 니즈가 성도님들의 니즈가 맞으니까 그 교회 다니는 게 이게 편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지. 아니 안 나오면 다 이유가 있으니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교회. 그러면은 자기하고 안 맞든지 자기가 뭐 부족하든지 해서 자기를 뭐 개발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죠.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는 교회는 설교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맞는 설교가 있으면은 그 교회 안 다녀도 그 교회 설교 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게을러 그러면 부지런하게 살게끔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가 맞아. 근데 자기 교인들은 또 다른 동네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뭐 다니는 교회랑 자기 취향이 안 맞을 수 있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개발을 일단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짝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 일단 되어드리자 이거예요. 그러려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하기 싫은 공부부터 적응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정신력이 약하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술은 천지야. 근데 음악을 못해. 그러면은 학교 다닐 때 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술은 타고난 천재잖아. 그러니까 학교 다닐 필요 없고 학교 초중고등학교 다닐 땐 자기가 못하는 과목을 기본 높여놔야 돼요. 우리 반에서 미술 제일 잘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그러니까 고2 때 미술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딴 애한테는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야, 너 미대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저는요 미대 가면 안 돼요.
그건 타고난 재능이기 때문에 자기 미대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뭔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걔는 자기가 개발해야 되는 다른 분야를 더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정신력이 센 애예요. 내가 미술을 잘하니까 쉽게, 내가 수학은 잘 못하고 미술을 잘하니까 미대 가자. 좋은 방법인데 미술을 해도 되지만은 자기가 뭐 꼭 대학을 정규적으로 나와서 미술할 수 있는 아주 천재적이면 그냥 미술 그려도 돼요. 조영남 씨처럼. 화투. 그래서 1억을 벌었대. 아니 미대도 안 나오고 서울대 음대 나온 아저씨인데 조영남 씨라고 가수 있잖아요. 아유, 뭐 이름도 어떻게 화투를 그려. 근데 화투장 그려가지고 억대로 팔아먹고는 그거를 대신 시킨 거야 또. 그리고 얼마 준 줄 알아요? 10만 원 줬대요. 물론 하루에 그린 건 아니겠지. 그래가지고 뭐 고소고발전이 된 거예요. 근데 루벤스도요. 너무 천재인데 요청이 너무 많으니까 너는 사람 눈동자만 그려. 너는 숨만 그려. 이래가지고 조수들한테 다 전문 분야로 시켜가지고 루벤스가 지휘만 한 거지 실제 루벤스가 붓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루벤스는 외교관이거든. 국제 외교관, 외교 회담을 할 때 정부 정치에 가담하는 사람이. 근데 천재 화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전 유럽에서 자기 그림을 원하잖아. 근데 자기 외교관이거든. 귀족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외교 활동하고 그림은 상업적으로 발전시켜서 루벤스 천재가 렘브란트하고 다른 거예요. 렘브란트는 자기가 다 그린 거예요. 저기 뒤에 렘브란트 그림이 있어요. 에어컨 뒤에. 풍랑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배 타고 있는. 저 원본이요. 도적 맞아서 지구상에 현재 없어요. 자, 2초만 저 끝에 보세요. 2초만. 저게 원본이 지금 사라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저게 원본이라고 착각하시고 보시면 돼. 저게 렘브란트. 저거 그리는데 잘 렘브란트는 다 그려요 자기가. 가난하니까. 루벤스는 부자니까 자기가 안 그려. 야 네가 그려. 내가 월급 줄게. 근데 나한테 점수가 100점 맞는 화가여야지 내 조수도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자기 외교관 했다 이게. 뭐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그 자료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화가들이 그런 식으로 부려먹는 식으로 시스템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화가들 고용해서 부려먹는 화가가 있고 부림당하는 화가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루벤스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루브르 박물관 가면 루벤스 그림 자체가 방 전체를 다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화가는 한 점만 걸려도 천재라는 거예요. 근데 루벤스는 루브르 박물관의 큰 방 전체가 그 사람 작품으로 꽉 짜 있고 다른 미술관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사람은 평생 노력해서 한 점이 루브르 박물관에 걸릴까 말까 하지만 천재는 루브르 박물관 메이저 작품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업이 아닌 거예요. 취미인데 직업인 사람, 전공인 사람을 능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재적인 적성을 찾으려고 공부하면 안 돼. 내가 부족한 것을 다 수준급으로 높여놓아서 자기가 높은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수준을 맞춰놓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저는 언어를 공부할 때 언어 천재들이 있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만 공부를 하면 돼. 그러니까 한 언어를 한 20개 정도, 외국어를 20개 정도만 하면 돼. 그리고 내가 진짜 필요해. 그러면은 그냥 2-3달 집중해서 하면은 실력 딱 올릴 수 있게 기초공사만 다 해놓는 거예요. 한 20개 정도 그렇게 해놓은. 그러니까
나는 그걸 업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야. 예? 성경 연구하는 게 내가 부르심이니까 성경 연구하는데 성경 해석을 어떤 언어로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고 저렇게 번역하니까 세밀한 뉘앙스를 잡아들이는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어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게 내 일인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면 언어 감각이 오거든. 근데 기도 찬양 안 하면 성경에 대한 어떤 영감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가리키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것을 90점까지 다 끌어올리는 게 20대까지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전공은 유망한 전공을 택하지 내가 하고 싶은 전공 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 천재야 그러면은 그걸 해. 근데 적당히 천재 비슷해.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다니까? 예를 들어 유현진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돈 많이 번 선수예요. 한화 이글스요. 아, 질리게 지금까지 하네. 그럼 미국 갔다 오면 끝나야 될 거 아니야. 퇴임하고 코치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도 투수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몸이 타고난 사람이에요. 야구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이게 몸 자체가 재능하고 결합이 되니까 그렇게 오래 하는 거예요. 최동원, 선동열 뭐 이런 유명한 선수들은 몸이 타고나야 된다는 거예요. 타고나야. 최동원 같은 사람은 근육이 많이 없어요. 근데 던지면 어떻게 돼? 매일 완투를 해도 안 지쳐요. 그 특수 체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천재적인 거는 굳이 대학을 야구 전공 안 해도 할 수도 있다고 난 생각해요. 에릭 하이든이라는 사람은 의대생이야. 그런데 올림픽 5관왕을 해요. 스피드 스케이트. 그러면서 다시 의사를 해요. 그러죠? 미국 올림픽 선수 닥터, 전임 닥터잖아. 근데 국가대표 선수 전임 닥터가 수십 년 전에 올림픽 5관왕인 거야. 그런데 후배 선수들 고쳐주는 닥터예요. 그렇게도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재능을 받은 게 뭔지는 살아봐야지 나오는 거지. 열심히 살지 않고 남을 위해 봉사를 안 하는데 그 분야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전공이다, 학벌이다, 뭐 졸업장 받는 모든 것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커버링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이제 임원급인데 인사 고위직 관리인데 밑에 다 박사들을 부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사 책임자인데 박사학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서강대 다닐 때 박사학위로 들어오셨어요. 삼성전자 퇴근하면은 수업 들으러 오는 거야. 근데 낮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 사장님한테 허락받고 와서 수업 듣고 가요. 학위는 자기가 출세하는데 사장단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하니까 공부하지 그 사람이 경영학을 부르심 받아서 박사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전공을 사용하셔야 돼요. 학위를 배워서 전자공학을 배우면은 전자공학 회사 다니는 것만도 못한 옛날 이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자공학과가. 그러니까 박사를 따봤자 최신 컴퓨터 AI를 못 만들어요. 박사학위가. 그러니까 자 따라하세요. 학위는 정치적인 의도로 따야 된다. 어차피 세상이야. 하나님 나라는 학벌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필요한 용도로만 공부를 하는 식으로 해야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 이 학위를 공부한다. 때려치세요. 하나님 부르심 받아 신학해? 신학을 공부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내용이지. 신학을 해야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2000년 동안 신약 성경을 해석했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신학을 공부하면은 어느 교파에 따라서 이 구절은 저렇게 해석하고 요렇게 해석하고 다른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사람들의 이해, 성경 이해를 거꾸로
저기 역지사지로 입장 바꿔서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공부하는 거지 하나님께 계시받고 신령한 사람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했다고 그게 하나님이 부르심 받아 신학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은 모든 걸 버리고 성경을 교육하려고 하지 신학 공부하려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신학도 정치적으로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물며 신학도 그러는데 자기 전공은 정치적 의도와 자기 인생에서 가족을 보필을 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는데 자기의 명예를 받쳐줄 수 있는 학위를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재용 씨가 역사 전공이에요. 근데 왜 비즈니스 학위를 하버드에서 받아? 비즈니스가 맞지 않아도 그걸 학위를 받아야지 재벌이 3세가 되는 거예요. 최태원 씨가 물리학 전공인가 그래. 물리학 전공인데 재벌 최종현 회장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제학 박사를 받은 거예요. 경제학이 좋아서 받았겠어? 재벌집 자식이니까 경제학 박사 받게 했겠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향을 갖고 해야 되면서 그거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정신력이 받쳐줘야지 정치적으로 자기가 전공도 뽑아내는 거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것만 해. 그러면 박사까지 아무도 못 가요. 모든 과정이 박사급까지 갈수록 어렵게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과정을 버티고 이걸 해내고 어려운 수학을 해내고 이런 정신력을 쭉 쌓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라도 정치적 용도로 학위를 따는 거지.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편한 거 하고 금방 끝내요. 그러면은 자기가 나중에 하고 싶은 걸 못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랑을 할 때도 이게 잘 어울릴 수 있고 신앙이 맞고 영성이 맞고 가정 문화가 좀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 사람이 쾌락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사랑을 했어. 근데 전혀 안 맞아. 그러면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마약에 취해가지고 결혼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지만 세상 눈에는 사랑이라고 돼. 근데 사실은 그 여자나 그 남자에게 취해서 사랑에 빠진 건 아닌지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비극을 맞이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 부족이 아니고 인내심이나 극기정신이나 정신력이 강력하게 멘탈이 훈련이 안 돼서 망가지는 거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전공을 하지 말고 사랑하지 않는 전공에 계속 적응을 해봐.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적을 빨리 올리고 하기 싫어? 어려워? 그럼 미리미리 공부해봐. 그러면은 어떻게 돼? 내가 역사를 공부하기 싫어. 암기 과목 하기 싫어. 그러면은 미리미리 공부해봐. 중학교 암기 과목 하기 싫어. 그러면 초등학교 때 미리 공부해봐. 그리고 중학교 돼서 공부해봐. 아, 내가 미리 공부했지. 아, 이건 만만하지. 갑자기 재미있어져요. 예습보다 더 좋은 적성은 없는 거예요. 예습을 미리 했기 때문에 적성이 맞는 것 같은 착각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적성이란 없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과목이 없다. 점점 쇠뇌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과목 때려쳐야지 했는데 그래도 수학을 포기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정신 자세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고등학교 때 넣어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공부하는 애는 이미 잘못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애들한테는 야, 좋은 대학 들어가기 고1 때부터 해. 글렀어. 적당히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좋은 점수 유지해서 4년 동안 다시 공부해서 좋은 대학원 가려고 해봐. 그게 나은 거야.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입시 공부한다. 걔는 대학 가기 글러먹은 놈이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좋은 데 가고 박사를 좋은 데 가려고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돼. 너무 준비가 안 된 거야. 고등학교 때 대학 가려고 준비해. 그러면 안 돼요. 대학 가려고 그러면은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몇 년 언제부터 해야 돼? 4학년 때부터 중고등학교 걸 잡고 있어야 돼요. 서울대 간 애들은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준비성이 좋은 애들이. 하기 싫은 것도 해내는 정신력 때문에 된 거지. 서울대 간 애들은 천재가 없어요. 노력한 거지. 천재는요, 공부 안 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을 그냥 항상 이기는 거야. 선동열이 왜 야구를 잘했냐? 야구 선수는 몸 관리를 해야 돼요. 전날에 폭탄주 먹고 뻗었는데 다음에 술 기운이 있는데 완투해가지고 완봉승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타고난 야구 선수인 거야. 선동열 감독은. 그게 천재인 거예요. 그거 타고난 거예요. 그거. 누가 술고래같이 술에 쩔었는데 다음에 완투해서 이깁니까? 술 한번 쩔어 보세요. 그리고 운동해 보세요. 아, 운동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컨트롤이 정확히 안 들어가요. 자, 걸을 때도 삐뚤삐뚤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술 취하면. 근데 이게 미세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넣어요? 이거는 타고난 투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 기운이 있고 밤새서 술 먹었는데 다음날 감독님 모르게 그냥 던진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게. 그러면은 그게 완투승으로 하는 거는 일반 투수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은 노력이 아니에요. 그런 분야를 자기가 찾아낸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분야가 찾는 거는 나중에 돈 벌 때 찾는 사람이 제일 편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돈 벌지도 않는데 유치원 때 자기가 자기 적성이라고 했어. 그래서 어떤 천재가 10살이 안 됐는데 미적분을 다 풀어. 그래서 자기는 적성이 미적분이래. 근데 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가족 부양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미적분은 수백 년 전에 뉴턴이 푸는 법을 가르쳐 준 거야. 그렇다고 어린이가 미적분 잘 푼다고 그 인생이 피냐?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전공이 아니라고요. 돈을 벌고 자식을 낳아 키우고 그때 하는 게 자기한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가 없이 사는 게 전공인 거야. 은퇴했는데 이제 돈벌이도 안 되고 그래. 어떻게 살 줄 몰라. 그러면은 자기 적성을 못 찾은 거예요. 쉽게 말해. 사회가 시키는 대로 살고 돈벌이가 끊어졌을 뿐인 거야. 앞으로 60년 그냥 어떻게 살지 막막해. 그건 하늘의 천직을 못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공을 잘했네 못했네 이거 갖고 하는 사람은 일찍 퇴직해가지고 놀고 먹을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좋고 나쁘고가 없어. 다 공부하면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분야가 있구나. 그리고 다 해보는 거야. 그래서 하면 이제 50점 맞아. 70점까지, 80점까지. 야,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아, 그래도 좋은 점수 90점까지 노력을 해봐. 그러면 거기에 멘탈도 좋아지는 거예요. 인내심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집중력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멘탈이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뭐야? 만만하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자꾸만. 그리고 모든 건 별것 아니지. 그리고 다 지나갈 뿐인 거야. 그러니까 즐기면서 열심히 하자. 근데 자신감이 있어. 이 멘탈이 세팅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쭉 하고 멘탈을 강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나 남자가 자기를 안 좋아해도 괜찮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멘탈이 약한 놈은 자기가 공부하고 좋은 것만 좋아해. 그리고 다른 건 못해.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좋아했는데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 버렸어. 그러면 술 처먹고 이제 헬렐레 합니다, 이제. 이게 멘탈이 약한 거예요. 멘탈이 짱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만 좋아하면 안 된다니까. 자기 싫어하는 것도 다 해내야 돼. 목사님은 솔직히 말해서 공부 체질 목사인 거예요. 얼굴 보세요. 제가 신령하게 안 생겼잖아. 신령하게 안 생겨서 신령하게 보이려고 약간 수염 길렀어요.
예. 모세처럼은 안 길러지고. 하여튼 유대인들은 다 수염을 안 기르면 그거 저기 좀 싼 것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남자는 수염 깎으면 안 됐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내가 영적이진 않은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엄마랑 할머니가 먹을 거 계속 챙겨주고 공부 챙겨주고 그래서 남을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건 상관이 없는 어린 시절 지난 사람이야. 근데 내가 목사님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열심히 노력해서 적응을 한 거지. 내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나 조지밀러 목사님 거 보고 자꾸만 본받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노력을 한 거지. 훌륭하신 목사님 수준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후천적인 건 몰라도 뭘 연구하고 이럴 때 삐리 꽂히면 그거는 밤새서 해도 안 지쳐요. 이게 어떻게 온 건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열심히 대학 공부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지만 그래도 공부하자 하는 패턴에서 이게 온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뭔가 좋은 습관을 가지면은 크면서 지치지 않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분야도 발견을 하는 거지. 지치지 않고 뭔가 열심히 하던 습관이 생기니까 발견을 한 거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어떻게 살아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영원히 사랑할 것 같아? 신혼 때만 그러지. 신혼 지나면요 이성 간에 지겹다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고방식이 맞는 사람하고만 편하게 지내지, 사고방식이 안 맞는데 사랑해서 결혼하죠. 사랑이 식어버리면 사고방식이 안 맞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만큼 스트레스 받고 참고 견디고 적응하고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장기간 안 맞는 구조인데 뜨겁게 사랑해서 이게 양념에 속아가지고 이게 뭐가 내가 스파게티 체질이야. 역시 양념이 좋아. 근데 밀가루 체질이 아닌데 양념에 속아서 평생 스파게티로 헌신한다 이거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격이 좋은 사람하고 맞아야 되는데 뜨거운 남자의 사랑을 받고자 해. 그러니까 저돌적인 남자를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폭력적인 남자를 매력적으로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돌적이고 에너지가 많고 성욕이 많은데도 좋은 남편 역할하는 사람은 힘든 일을 묵직히 하고 윗어른 밑에서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섹시하고 지칠 줄 모르고 사랑에 뜨겁고 그러면서 우직한 남자를 만나려면, 그런 부인이 되려면 윗어른 밑에 복종하는 여자야지 적응이 되는 거지. 그 남자를 떼놔서 단둘이 살면 눈탱이 밤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윗어른의 공경을 하고 이래야지 자기 에너지가 수습이 되는 거예요. 남자의 성욕은요, 성에너지는 이게 죽음을 이기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 전쟁도 여자 얻으려고 전쟁도 불사하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좀 이상한 말인데 어떤 애기 아빠가 나한테 상담을 온 거예요. 자기는 성적인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매일 부인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부인이 넌덜이 난다고 그러면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남자가 건강하면은 여자를 밤마다 못 살게 굴어요. 어떻게 할 거야? 잘못 만났는데. 아니 남자가 그렇게 성욕이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엄청 돈도 잘 벌어. 이게 안 맞는 거지. 예? 근데 자기가 힘세고 멋지고 막 강력한 남자를 원했는데 겉에 보기에는 다른데 돈도 잘 벌고, 예? 부인도 막 이게 그러다가 여자가 계속 멀리 하니까 그 아저씨가 나중에 바람 났어요. 바람 난 다음에 나한테 와가지고 몰래 죄 지은 거 막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부인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지. 예? 건강한 남자 만나가지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이 육적이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자꾸만 요구하니까 이 남자는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틀려먹은 거예요. 남편이 건강한 남자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육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좋은 남자 만나려면 자기가 윗 어른을 공경을 하고 쉬지 않고 양동이를 나르는 리브가처럼 해야지 대공동체가 됐는 아브라함 집에 맏며느리로 들어가는 거지. 놀면서 그거 좋은 집안 들어가요? 좋은 집안 며느리 아무나 들어가냐 이거요. 자기가 전 재산 재산관리권이 있는 집안인 맏며느리인데 자기가 부지런을 떨어야지. 하인들이 수백 명인데 그걸 배정을 해주고 그걸 상담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맏며느리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싫은 게 어디 있어. 싫어도 다 공부해야지. 그래야지 여자 CEO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CEO가 되면 부인도 그걸 해야 된다고. 일이 많이 커지고 집안이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남편만 일하면 안 돼. 믿을 종업원 없어. 부인이 그걸 거들어야 돼, 사업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싫은 것도 다 자기가 해야지. 닥치는 대로 뭐든지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지.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 과목을 좋아하면 안 돼요. 남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한다면 내가 뭐든지 즐겁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면 자기 즐거운 것만 하는 거예요. 그걸 지도자 못 되는 거예요. 미국 가면 좋죠. 미국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국의 대학이 4,000개요. 50등 1위부터 50등 하는 대학 안에 들어가야지 교수급으로 청빙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쓰레기 대학 간다고 좋은 직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대학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좋은 대학을 보통 기본적으로 짜게 쳐도 50개 정도가 미국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50개 안에 들어가야지 대학 교수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 일을 맞아야 돼. 그러는데 잘 보세요. 미국 가서 유학 갔다 오면 엄마 아빠를 섬기질 않아요. 다. 그래서 영적인 복이 없고 외롭게 산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떠나서 공부하려고 자꾸만 생각하면 그 학업은 좋아요. 근데 가서 7, 8년, 10년 엄마 아빠 없이 살다가 눈 맞아서 결혼해서 와서 생활하죠. 그러면 엄마 아빠 없이 살아요, 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 행복 안 해요. 자식도 똑같이 따로 살아. 그러니까 늙어서는 나이 들어서는 어릴 때 나를 사랑해준 엄마 아빠랑 있고 자기가 늙어서는 자기가 아기로 키워줬던 자기 자식이 근처에 있어야 행복한 건데 이 관계가 깨지도록 박사학위가 중요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유학 가려면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교수님들 관계나 사회의 모든 관계를 다 세팅을 하고 여기서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추가 학위를 받으려고 결혼해서 미국 가서 빨리 박사 따고 와가지고 교수를 하든지 연구소 소장을 하든지 뭐를 하는 게 좋은 거지. 인간관계를 다 10년 동안 단절시키고 미국 가서 타향살이 하다가 외로움에 향수병에 젖어 있다가 와서는 부모랑 모든 관계가 소원한 상태로 10년 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떠돌이별처럼 살다가 고액 연봉 받아도 떠돌이로 살다가 일찍 퇴직하고 연금 받고 놀고 먹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 자기 사업도 못해. 왜냐 10년 동안은 부모 재산 10억을 날려먹었어. 10억을 학비로 쓴 놈이 사업하는 놈 봤어요? 거의 없어요. 부모 재산 10억을 학비로 다 탕진하고 학위만 졸업장 한 장 받았어. 사업할 것 같아? 취직하지.
그러니까 정신 자세가 글러먹었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고학력자들이. 그래서 제가 정신이 썩지 않도록 하려면 10분의 1 가격으로 박사 따도 미국 대학의 80%까지 다 접근해요. 우리나라 수준 높아져서. 그래서 부모랑 떨어져서 굳이 결혼 전에 지내려고 애쓰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항상 사람 관계가 내 학벌보다 더 중요하다. 이래야지 학벌도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 관계를 아이 부모고 뭐고 내가 학벌 받아야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잘못 걸리면요. 마약 중독 환자 돼서 귀국해요. 마약 한 번 들어가면요. 이게요. 뇌에 들어가서 영원히 안 빠져요. 치료받는다고 이거 빠지는 줄 아세요? 안 빠져요. 환각 증세를 완화시키는 거지 이 성분은 안 빠져요. 뇌에서 안 빠져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약이 너무 많아요. 에? 캐나다는 더 심해요. 캐나다도 굉장히 심한 거예요. 우울하니까 거기 인간이 없어. 도로는 있고 건물도 있고 형광등이 다 켜있고 막 휘황찬란해. 백화점에 들어가면 나 혼자 있어. 전기가 싸니까 그냥 막 틀 뿐인 거야. 에어컨이 싸니까 막 전기가 무제한으로 그냥 돌아가. 인간이 없어 인간이. 외로워. 1년 동안은 재밌어. 낯선 데니까. 2년째부터는 어떻게 외로움에 병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전교 1등에서 미국 대학 간 거야. 그러니까 외로움 병에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섹스예요. 눈이 맞으면요. 외로움은 다 섹스를 하는 거야. 유학생들이. 그냥 섹스하는 게 아니에요. 주말에 술 처먹고 섹스해요. 그리고 술 처먹고 섹스하는 이 미국 유학생들이 마약을 약을 손대면서 혼숙을 한다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미국 대학교 대학생들의 윤리는 아주 소돔 고모라보다 더 더러운 놈들이 많이 기어 들어온다고. 근데 이것들이 전교 1등 하는 놈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 명문대학교도. 윤리가 너무 떨어지는 거야. 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변태 것들이 다 교수가 돼가지고 이상하게 기숙사도 다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교포들도 공부 잘하고만 와라 이거예요. 그냥 젊어 어린 나이에 그냥 와가지고. 그러니까 유학은 뭐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여기서 대학을 못 가니까 유학 간 거야. 어려서. 아니면은 여기서 나오면 안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간 거야. 근데 갔다가 와서 교수밖에 더 해? 50대 중반에 퇴임하면 뭐 할 거야? 120살까지 70년 동안 뭐 할 거야? 대학 교수 퇴임해서. 총장으로 퇴임해도 60대예요. 퇴임해서 뭐 할 거야? 60대 퇴임해서 뭐 120살까지 살아요 앞으로. 60년은 어떻게 살 거야? 사람들이 대학 교수 될 생각하고 뭐 할 생각해? 퇴임을 하는 직업인데 그 뒤에 뭐를 할 거냐 이거요. 10살 때부터 그걸 생각을 하고 사는 게 믿음이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 신학교 갔어. 전도사 되면 다 해준다고 그랬어. 근데 교회에서 잘렸어. 대리기사 가보세요. 잘린 목사들이 룸사롱 앞에 새벽 2시에 기다리고 있어요. 운전사로. 뭐 하시다 오셨어요? 신학교 졸업한 목사인 거예요. 룸사롱 앞에서 술 처먹고 바람 피는 놈들 퇴근 도와주고 먹고 사는 전도사들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에? 여러분. 그러니까 전공이 나의 인생을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전공은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면 되고 학벌을 박사학위 받으면 더 이상 시비를 안 거니까 정치학 박사를 예로 받아서 그러면 박사학위 받으면 그 뒤부터 정치 비평을 해도 정치인들이 뭐라고 안 해요. 정치학 박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벌 총수가 되려고 경제학 박사 받는 거예요.
경제학 재미없어. 그래도 재벌 총수하려고 받는 거예요. SK 회장이.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을 하나님 더럽히지 않고 세상적으로 잘 그걸 관리해 나가는 거야. 악인도 다 하는데 바람 피고 외도하는 재벌 총수 회장도 다 버티고 학위를 받아오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러면서 왜 자기가 공부하기 편한 공부만 좋아하냐 이거요. 정신이 글러먹은 거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은 금식하는 게 체질이시로 타고나셔. 누가 굶는 거를 체질로 타고나. 다 잘 처먹고 배부른 게 좋지. 여러분 이게 체질로 태어나서 금식 체질 아닌가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누구든지 잘 처먹고 배부른 게 좋지. 누가 배고프게 사는 게 누가 좋아. 누가 처리하고 사는 게 좋아. 잠 오래 자고 퉁퉁 붓게 잠을 자는 게 좋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싫어도 하는 거지. 내가요 온누리교회 전도사 할 때인데 사람들이 교회가 잘 부흥됐어요. 그 부흥된 거 내가 다 보면 경배와 찬양이라는 찬양단이 있었어요. 그걸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하니까 찬양 집회가 너무 유명하니까 전국에서 사람이 다 오다 보니까 갈 교회 없으면 그냥 눌러 앉다 보니까 그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거예요.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젊었을 때 찬양을 진짜 잘했거든.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냥 자기 교회도 아닌데 다 와가지고 목요 집회 때 찬양하다 보니까 단일 교회가 없어. 그러면 눌러 앉는 거야 다. 그러니까 찬양 집회 좋아하는 청년들이 많이 오는 교회가 된 거예요. 어른 대비해서 청년이 더 많은 교회가 된 거예요. 솔직히 그게 교회가 좋아서가 아니라 찬양을 은혜롭게 하니까 거기에 단일 교회 없으니까 거기 다 그냥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있다 보니까 전도사가 됐어. 나는 다른 교회 전도사 했는데 날 안 뽑아.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이력서 빨리 내라는 거예요. 공개 채용을 거기서 안 해요. 괜찮다고 하는 사람한테 1대1로 접속해가지고 스카우트하는 식으로 하는데 내라고 해요. 냈더니 그냥 전도사 시켜주시더라고요. 공채를 안 했어요. 저희 때는 뭐 공채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근데 다 사역을 열심히 평신도들이 하니까 전도사가 솔직히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는 경쟁을 해서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경배와 찬양이 다 전도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용조 목사님은 솔직히 말해 꽁으로 먹는 거예요. 하용인 선교사님 동생이거든. 찬양 집회하니까 다 불러 모으는 거야. 특별히 좋은 교회 아니면 거기에 그냥 눌러 앉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하용조 목사님은 솔직히 말해서 하세반 선교사님이라고 막내 동생 덕을 보셨다고 난 생각해. 난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그 교회는 전도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찬양만 하지. 성경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 사람이 오고 성경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 전혀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도 훈련을 안 하네. 그래서 나도 전도하자 그래. 길거리에서 전도하는데 난 솔직히 전도 체질 아니에요. 누가 낯선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꼭 주일날 예수님 믿으세요. 맥주집 앞에서 맥주 먹고 나오는 사람한테 소주집 앞에서 소주 먹고 막걸리 먹고 나오는 사람한테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 훈련으로 시킨다고. 그러면 술 취한 인간들이 전도 싫어해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이 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솔직히 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목사가 하기 싫은 게 전도인데 전도사가 저놈이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교인 늘어나고 교인들이 막 전도를 해서 또 이렇게 자기 친구들 데려오게 하는 거야. 그걸 내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목사님들이 날 되게 좋아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내 친구 전도사가 있어. 동갑내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평등하시다는 거예요. 이동호 목사한테는 전도 은사를 주셔서 자기에게는 전도하는 능력을 안 주셔서 저 이동호 목사가 나이 많으신 목사님 어떤 분들한테 사랑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겐 전도 능력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개 같은 소리예요. 그것도. 누가 술 취한 인간한테 가가지고 전도 받기 싫은데 아이 시끄러 나는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소리를 누가 듣고 싶냐 이거요. 누가 막걸리집 앞에서 종로 3가 피카디리 극장 옆에서 막걸리집이 거기 많아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누가 막걸리집 앞에서 그거 하냐 이거요. 금요일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내일 주일이니까 꼭 가족들 다니시는 교회 다니세요. 우리 교회 안 와도 돼. 가족 나가시는 교회 꼭 가세요. 이걸 술 취한 사람한테 계속 저녁마다 한다고. 밤에 토요일마다. 싫은 거를 내가 제일 싫어하고 약한 거를 나는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내 멘탈이 좋은 거예요. 나는 원래 잘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제일 좋아했어. 근데 목사님들이 다 성경 공부를 하시니까 급이 낮은 전도사는 성경 공부 짬밥이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기 싫은 전도라도 열심히 해서 술 처먹지 못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싫은 거를 계속 하니까 멘탈이 세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에이 미친 새끼 뭔 전도야. 이러고 지나가도 나는 이게 쇼크를 안 받아. 왜냐하면 술 취한 놈들이거든. 술 취한 인간들은 원래 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터프하게 그냥 하는 거를 계속 내가 싫은데도 내가 의지적으로 했으니 저쪽에서 싫다고 그래도 그래도 내가 주님 이름으로 욕 먹으니까 싫은 일 하더라도 잘 됐다. 욕이라도 먹고 교회 가면은 그래도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의지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공을 정할 때도 자기가 힘든 과목을 끝까지 밀어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잘하는 것은 즐겁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재미있는 탁구도 해도 돼요. 근데 체력을 키우는 달리기 운동 이런 걸 해야 돼요. 오르막을 뛰는 거야. 외로운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멘탈을 세게 해가지고 공부는 약간 외로운 걸 잘 버티는 아이가 잘하거든요. 학창 시절에. 박사과정도 그래요. 높으신 교수님하고 나이가 30살 차이 나는 젊은 학도가 박사학위 후보생이 계속 이메일로 논문 수정해가지고 다시 보내드립니다. 검토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러고 계속 이메일로 주고받아야 돼요. 교수님이 다시 써와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계속 거절당하고 다시 쓰고 거절당하고 다시 쓰고 이거를 하면 멘탈이 좋아지고요. 빙그레 우유 드세요. 한 달 동안 무료로 넣어드릴게요. 싫어요. 우리 서울 우유 먹고 있어요. 이런 거 영업도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사장이 영업을 뛰어야지 큰 회사를 마련하는 거지. 사장이 영업하기 싫어가지고 자기는 부려먹고 영업사원 하면요 회사가 안 커요. 사장이 영업을 뛰어야 돼. 서울우유 한다, 빙그레 우유 한다 그러면 빙그레 우유, 빙그레 들어보세요. 서울우유보다 맛있는지 한번 공짜로 드려볼게요. 그러면 안 해요. 싫어요. 안 먹어요. 우리는 우유 안 먹어요. 요구르트 먹을 거예요. 뭐 별소리를 다 한다고. 그래도 거절당하는 것을 편하게 거절당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사람 건강하고 잘 되라고 하고 믿지와 본전이니까 100번 찌르면 한 명 우유 구독하듯이 우유 배달 시키겠지. 그래서 1년 동안 우유 먹겠지. 이런 깡다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상처받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싫은 것도 해보고 싫다고 그래도 그러세요. 싫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거죠. 그래도 한번 공짜니까 무료로 그냥 시음해 보세요. 네. 그래도 싫어. 그러세요. 그럼 생각나시면 연락 주세요. 아주 철면피가 돼야지 사업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논문도 그런 사람이 잘 쓰는 거고 그런 사람이 교수님한테 사랑받는 거예요.
아니 꽂고 티껍지. 아돔의 치유. 아니 꽂고 더럽고 메스껍고 이거 아돔의 치유래. 치사하다 이거요. 예. 근데 그거를 해내는 사람들 보세요. 예? 공부 못하면서 계속 공부 못하는 찐따 소리 들으면서 버티다가 사업을 해서 성공하지. 그러니까 공부 못하니까 에이 난 공부 못해 나는 좌절해 이런 벌써 사업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벌써 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 진짜 전공은 자 따라서 진짜 전공은 나이 들어 경제 독립할 때 나타난다. 그때 전공이 자기가 딱 맞아. 그러면 지칠 줄 모르고 죽을 때까지 돈 버는 게 자기 적성에 맞는 걸 딱 찾은 거야. 게다가 돈도 천문학적으로 버는 거야.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는 자기 전공이 안 나온다 생각하더라도 싫은 공부를 내가 오래 일에 맞으면서 다 버틴다. 이렇게 훈련을 해야 사업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를 쭉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나 내 설교를 싫어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등록카드를 마련하지 말자. 그런 거죠. 그런데 나 싫다고 또 안 오면은 그래도 서운한 거 있을 수 있잖아. 내가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 서운한 멘탈 약한 거를 더 멘탈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려운 교회 헌금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전도하고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교회 다니세요. 나는 안산에서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전도 안 했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가난하니까 와서 그냥 나가버려요. 상가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가 존경하는 김인중 목사님이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 하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 전도나 해드리자. 어차피 전도해도 우리 교회는 정착을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요. 안산 동산교회 가세요.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설립되기 전이에요. 수십 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안산 동산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마이크선 없을 때 안산 동산교회 어떤 형제가 마이크선 없다고 그러니까 가져왔어. 내가 보니까 교회 거 세배쳐온 것 같아. 근데도 묻질 않고 그냥 썼어요. 마이크 개척교회라. 예. 그 했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오잖아. 마이크선도 오잖아. 예. 마이크도 막 중고 마이크 오잖아. 큰 교회에서 쓰던 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아니더라도 모든 방문하는 사람을 잘해드리고 기대하지 말자. 그렇게 되니까 오늘에 충성하고 내일에 대한 거에 염려하지 않는 성격을 이제 나는 마련한 거지. 훈련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 훈련해가지고 성격을 바꿔주면 돼. 자, 따라하세요. 천성은 안 바뀐다. 후천적으로 또 근데 바뀌기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후천적으로 바꾸고 좋은 타이밍이 있어. 학창 시절이에요. 이거 후천적으로 바뀝니다. 바뀌어요, 바뀌어. 그래서 우리 5분만 기도하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라톤을 해야 돼. 이게 결혼 직전까지 공부해야 돼. 그리고 결혼한 다음엔 돈만 열심히 벌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공부해야 돼. 학위증 없이 계속 공부하는 게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 연구, 개발하고 더 개선하고 이런 습관은 평생 노인 될 때까지 우리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학교 좋은 데 못 가도 돼. 내 성격이 아주 끈덕지게 연구 개발하는 성격이 돼야 돼. 그러면 성공하거든요. 예, 그렇게 끈덕지게 가을철에 일주일 동안 공부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5분 동안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